시편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시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 같은 경우도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낄 수 있고 인식하건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영혼이 기뻐지고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은 다 알 길이 없구나,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기묘하구나, 이런 어떤 탄성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엘이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체험과 고백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살펴본다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어떤 나의 나에게 갇혀가지고 나를 못 봅니다. 그 참 아이러니죠. 너무나 나한테 집착을 하고 내 중심적이다 보니까 진짜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또 우리의 이기적인 죄성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속에 녹아들어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보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주님 내 생각까지도 모르는 게 없이 다 아신다. 마치 5절에 주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 것 같은 느낌. 그냥 하나님이 늘 내 주변에 나를 감싸고 계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다라고 그렇게 묘사함으로써 어떤 느낌인지는 우리가 그냥 주님의 손을 늘 내게 이렇게 얹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무궁무진한 은혜, 축복,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되는, 마치 전자제품이 그 전원 코드에 꽂혀 있을 때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흐르고 그것이 재작동을 하고 기능을 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 신앙인은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체험했다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나아갈 때,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느낄 때 비로소 나의 참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로소 내가 어떤 내 삶의 능력이라는 어떤 것에 진짜 힘, 진짜 능력이라는 것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러지 않았을 때의 인생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껍데기 같은 인생같이 느껴지고 다 내가 참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왔구나. 이제야 내가 진정한 나를 알게 됐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경험이죠. 그래서 1절에서 6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 당신은 어디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어디나 존재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1절에서 6절을 전지하심이라고 한다면 7에서 12절은 무소부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은 땅 밑 혹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월이라는 건 무덤을 말하는데 무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거기에 붓는데 어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땅의 감옥, 지옥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히브리어는 스월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옛날에는 그 개역 한글판, 이 개역 개정이 나오기 전에는 그걸 음부,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영역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떤 죽음의 세계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지하 세계, 죽음의 세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딱히 번역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원어 그대로를 스월이라고 갖다 그냥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를 번역을 하면 그 의미가 축소돼 버리기 때문에 음부라고 해도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것 같고 무덤이라고 해도 그것도 축소되는 것 같고 죽음의 세계라고 해도 그것도 축소되는 것 같고 뭐라고 표현하기는 못하지만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스월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임재를 못 느끼는 상황이 뭘까요? 정말 하기 싫은 힘든 노동을 하고 있을 때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밥을 짓는다든지 하기 싫은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는 게 막 죽기도 싫은, 죽음보다도 싫은, 막 가기 싫고 피하고 싶고 오늘 좀 쉬고 싶고 그런데 그런 냉정하고 은혜라고는 눈곱만큼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더라. 스월,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느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옥처럼 느끼는 정말 어둡게 느끼고 스트레스로 느끼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공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십시오. 주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런 어떤 상황을 초월하여 지금 상황은 현실은 냉혹하고 현실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은혜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게 된다면 그것도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은 경우는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께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하나님의 그 충만함,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넘쳐남, 그 신실한 그 은혜, 임재 속에 예배당 안에서 다니엘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데 내가 현실로 나아가서 딱 맞닥뜨리게 되면 뭐 찬물 끼얹듯이 그냥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어둠이 확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은혜를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흑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숨기지 못해요. 밤이라 할지라도 낮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쫙 펼쳐지니까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다도 없어요. 바다는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 날뛰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런 무질서, 혼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싹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이런 어둠을 또 이런 모든 현실을 초월해내서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고백. 가끔가다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뭐 나한테 해준 게 있느냐, 뭐 어찌나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순간 저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못하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줘서 그리고 또 살게 해줘서 어떤 그런 고마움이 느껴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셔서 이 세계 속에 나를 두셔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복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게 할 수 있다는 이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신묘박측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의 홈페이지 계정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놓고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은 정말 값진 거예요. 사람들이 뭐 특정 종교, 특정 신앙 그걸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어쩌냐 말하는데 아니 그럼 그렇게 내게 나 자신에 대한 깨우침, 인생에 대한 깨우침, 어떤 온 세계에 대한 깨우침 그거 말고 더 진실한 깨달음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고백은 그것 자체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생관이요, 자신의 철학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종교란 다른 게 아니라 위대한 으뜸되는 가르침이에요. 깨우침. 다 거품을 걷어내고 정말 영적 현실의 바닥을 더듬을 수 있게 만드는 깨달음, 가르침인 것이죠. 그게 성경 속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보니까 나의 인생, 나를 통해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보니까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 또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 보니까 놀랍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보배로운 거예요. 귀하다는 뜻입니다. 높이 평가된다,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정말 귀하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싹 우리 인생에 지원해 봅시다. 지원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는 자아에 집중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허무함 속에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인본주의가 대두되고 결국은 자유주의가 나오면서 그것이 염세주의에 빠져버려요. 인간이 신적 존재, 절대적인 기준이고 가치고 의미인 하나님을 걷어내버리고 인생에서 지원해버리고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을 탐구하고 자기 자신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은 온갖 정신병에 시달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 안에서 나를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의 존엄함이 살아나는데 바로 이 고백처럼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한지를 절절히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선언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그 말은 내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말 보배로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활짝 웃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내 인생은 정말 복받은 거다. 너무나 귀하다. 가치 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내가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풍요로움이라는 단어로 그걸로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 꼬다리로 묘사를 하고 그 영적 상태에 도달하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수행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누구보다도 귀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악인을 죽여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선긋기, 어떤 악을 내 안에서부터 밀어내는 것, 악에 대해서 적정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에게 독소가 되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항상 밀어내고 또 밀어내고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악을 밀어낸다고 밀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과 싸운다고 하면 싸우면 싸울수록 악이 내게 스며듭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당신이 악인을 죽여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인의 요소들, 독소들, 하나님이 없다고 정말 말하는 어떤 사상들, 그런 가르침들 다 하나님께서 죽여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싹 빛처럼 찾아드니까 어둠은 그냥 쫙 사라져버리더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늘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영생의 길,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갖습니다. 그런 임마누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게 되고 내 존재 가치를 세상 속에서 발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인생을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거듭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